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악에 지고 싶어서 집니까?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냥 악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에게 무례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정말 인간 같지 않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않고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 오셨는지를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사람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한결같은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범죄함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수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감과 수용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 눈앞의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공감과 수용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그런 일이 마치 생긴 것처럼 그렇게 조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말 아프고 힘든 일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정말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한 달 동안 3번이나 아픈 일들을 경험하셨다고 하면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한 분은 노예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은퇴하실 때가 되어서 노예와 총회에서 일을 하시려고 섬기시려고 선거에 출마했다가 이렇게 참패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상처가 됐지만 지역적으로 사람들이 묶여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잘 추스르셨어요. 근데 교회적으로 더 힘든 일을 당하셨어요. 교회에서 갓 30대 결혼한 장로님 아들이 가정이 교회를 떠나려 하셨대요. 그 친구들은 날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인데 좀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주변에 있는 대형 교회에 갔다가 아이들을 너무 잘 돌봐주고 주일학교도 잘 돼 있고 자기들도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신앙적인 환경이 될 것 같아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께는 그냥 통보만 하고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 태어나서 3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닌 그 청년들이 그 가정이 결혼하고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려 하는 걸 보고 목사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우셨대요.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너희는 아니다. 너희가 이 교회의 핵심이고 너희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너희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이 교회의 미래인데 너희가 떠나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우셨대요. 그리고 그러자 그 젊은 교인들도 함께 울었대요. 그러면서 안 떠나기로 했대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요, 나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절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게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어떤 마음이었을지가 느껴져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나도 저런 시간이 오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공감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마음 깊이 사랑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얼마든지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뭐 설거지 하는 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그리고 집에 오면 아이들을 먼저 돌아보는 거, 이거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가를 마음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조금 넓혀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해오는 사람들조차도 악으로 그 사람에게 갚지 않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나면 그냥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께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악한 사람에게까지도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악한 사람,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 저 인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 정말 참 불쌍한 사람이다. 딱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모질게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를 살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정말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 도리어 사울 왕이 불쌍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억울한 감정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간 같지 않았던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끝까지 공감하며 수용하며 사랑해 주셨는가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람의 원수 갚는 것을 오직 주님께 맡기시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심으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가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꼴보기도 싫고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저희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프고 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의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 오셨는지를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공감하시고 수용하셨던 것처럼 내 앞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랑으로 공감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선하심을 악을 선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